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잃은 양 드라크마 아들을 찾다. 2.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의 재물관리 비유. 3. 부자와 나사로 비유.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4.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드리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잃은 양 드라크마 아들을 찾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과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요.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치나 도덕, 윤리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들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주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 이러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모두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본문의 당시 사회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이끌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 조명을 받더니 급기야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까지도 회개시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요. 투덜거리며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아멘. 본문에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리며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하죠. 바로 큰아들, 돌아온 동생의 형인데요. 아버지는 그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지만 큰아들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두 스스로 돌아오거나 찾아질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의 재물관리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 해석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는 대표 주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의 재물관리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키워드는 첫째, 교훈, 둘째, 반어법, 셋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훈은 세상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한 살림지기처럼 먹고 사는 현세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짚어주고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비유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반어법을 살펴볼까요? 한 살림지기가 현재의 주인에게 미움을 받아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해고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다가 주인과 관계하던 거래처 사장님들의 외상 금액을 낮추도록 장부를 조작해 줍니다. 많은 외상 금액, 즉 큰 빚을 탕감받은 사장님 중 한 사람에게 취업을 청탁할 계획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어렵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도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자기 장부를 조작하는데도 칭찬하는 집주인은 세상 돈의 흐름이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마저 이것을 권하시고 독려하시는 것 같다는 점이죠.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대들을 영원한 천막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이 16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조소적인 표현, 반어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영원한 천막인 지옥, 죽음으로 가게 된다. 버림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어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10절부터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한 설명과 연결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아멘. 원래 주인의 장부를 조작한 사람을 진짜로 신뢰하고 장부를 맡길 거래처 사장님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만 보이는 메시지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안에서 부리는 종 누구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재물에 온 마음을 두느라 세상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나라의 살림지기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와 나사로 비유,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점은 첫째, 사후세계,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 둘째,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갈 수가 없다. 셋째,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기준이 있다는 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입니다. 부자는 지옥이고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는 무조건 천국에 간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수고와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분인 거죠.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은 그가 부를 축적한 과정, 축적한 이후의 삶이 다 반영된 것일 거라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심판주시라는 부분 기억하면서 삶으로 예배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부자가 나사로를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의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요.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는 구약의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의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이 있어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눈앞에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드리다입니다. 본문 17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10명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더군다나 그는 무시와 혐오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아멘. 말씀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외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를 누가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몸의 질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말이죠. 오늘 비유가 좀 어려워서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은 영혼을 구하는 사명자요, 말씀을 읽는 권서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99마리를 벌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찾아내면 자기 어깨 위로 올려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드라크마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깨끗이 쓰며 마음 써서 찾지 않습니까? 찾아낼 때까지요.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진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버렸어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먹을 것이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로콘 꽃두리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주어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춰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그가 큰아들에게 대답했어요. 도련님의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살림지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자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고발이 부자에게 들어갔어요. 부자가 그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에 대해 이런 말이 들리는 건 어떻게 된 건가? 맡아본 일에 장부를 내놓게. 자네가 더는 살림을 맡아볼 수 없네. 살림지기가 속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주인이 나한테서 살림 돌보는 일을 되가져갈 테니. 땅 파는 일은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뭘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살림 돌보는 일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려면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물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인가요? 그가 대답했어요. 올리브 기름 2200리터쯤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빨리 1100리터쯤이라고 쓰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요? 당신은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밀 22톤쯤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18톤쯤이라고 쓰세요.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 데는 빛의 아들, 딸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대들을 영원한 천막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참된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믿고 맡기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대들의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주겠어요. 집안에서 부리는 종 누구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을 얕잡아 볼 테니까요.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 코웃음을 쳤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 마음을 알고 계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이니 말이오.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 모두가 그리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소. 그러나 율법의 획 하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소.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모두 바람을 피우는 것이오. 남편한테서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바람을 피우는 것이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주 새 옷과 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한편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그는 부자의 집 대문 입구에 팽개쳐져 있었어요. 부스럼 추성이었어요.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개들마저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아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는 하데스에서 자기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가 소리쳐 말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갔다가 저의 혀를 시원하게 해주도록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기억해보아라.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말이지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한테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한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조상님,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똑똑히 증언하여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들한테로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내던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대들은 스스로 주의하세요. 그대의 형제자매가 죄를 지으면 그를 나무라세요.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하루에 7번 그대를 거슬러 죄를 짓고 7번 그대한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한다 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태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대들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도 그대들 말을 순순히 들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누가 그에게 어서 이리 와서 기대에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하겠어요. 도리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을 것을 장만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시중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그 종이 지시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지시받은 일들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다.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나요? 그들은 안 보이는군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다른 종족 사람뿐인가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때가 올 겁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한 날을 보려고 그대들이 간절히 바랐겠지만 보지는 못할 때가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마세요. 뒤쫓지도 마세요. 번갯불이 하늘 아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의 날에 꼭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먼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이 세대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그리고 큰 물이 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지요. 롯의 날들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온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 꼭 그와 같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자기 물건들은 집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꺼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잃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밤에 남자 2명이 한 눕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같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어디서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아멘.